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이 말씀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요셉의 그 형들이 애굽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그 쌀 구하려고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간 요셉이 총리인 줄 까맣게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 된 요셉이 형들을 지금 알아봤어요.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야, 니네들 정탐꾼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에서 우리 아버지로부터 12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사라졌나이다. 사라진 자가 지금 요셉인데 지금 그렇게 말을 해요. 요셉은 딱 지금 바라보고 있고, 넌 뭐 정탐꾼이잖아. 우리 지금 흉년 들어서 지금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너희들 정탐하러 짰냐고 그래요. 이때 묻습니다. 야, 네 아버지가 계시니? 지금 물어요.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까지 얘기냐면 동생이 있다고 그래요. 동생이 누구예요? 지금 요셉과 함께 혈육인 베냐민이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고? 거짓말 하지 마라. 너희들 정탐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버려요. 이놈들 정탐꾼이라고. 그러면서 한 사람 시몬만 딱 포로로 감옥에 잠궈놓고, 니들이 진짜 맞다면 다음에 올 때 네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42장에 18절로 2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18절로 20절.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19절 봐요. 19절 시작.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20절 시작.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겠다고 지금 약속을 했어요. 동생을 데리고 왔다고. 이제 또 쌀이 떨어져 가지고 애굽으로 지금 쌀을 구입하러 가야 되는데 누구를 데리고 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야곱이 베냐민 데려가게 해요? 못 데려갔는데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그 쌀 사러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지금 질색을 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중에 유다가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저는 유다의 고백을 보면서, 야, 진짜 멋있다. 유다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읽은 부분 잘 보세요. 창세기 44장 32절 봐봐요. 유다가 이제 요셉한테 말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로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으리라. 지금 이러죠.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되냐면, 요셉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쌀 사러 왔어요. 43장. 이제 요셉 총리의 관저에 이제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하니까 막 요셉이 딱 들어오니까 형들이 절하고 난리 났잖아요. 예물을 막 바치고. 그래서 하루 저녁 관저에서 묵게 하고 잔치를 베풀어 주고, 그 자리에다가 종들을 시켜가지고 자리에다가 쌀을 가득하고 돈도 가득 넣어주고, 또 자기들 가져온 돈까지 넣어주고, 베냐민 거에는 은잔을 숨겨줘라. 은잔을. 그래 낙타에다 다 실어줬어요.
그래놓고 쭉 보내놓고는 다른 종들, 요셉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다시 잡아오는 거예요. 너희들 우리 주인의 은혜를 뭘로 여기냐? 우리 주인이 늘 사용하는 은잔, 마시기도 하고 그 무속인들은 그거 가지고 점을 치나 봐요. 그러니까 점을 보는 그 은잔을 너희 중에 한 녀석이 가져갔나이다, 가져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져간 적이 없다. 그럼 한번 뒤져보자 했는데 베냐민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 자가 가져간 자가 있다면 그는 애굽의 포로로 삼을 거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유다를, 아니 저기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속셈으로 지금 베냐민 자리에 넣어놨는데, 유다가 베냐민 안 데려가면 어떻게 돼요? 네? 아버지 죽어요. 너 죽고 나 죽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보고 뭐라 했냐? 아버지, 나를 잠보로 삼으소서. 내가 마냥 못 데려오면 내 생명까지도 아버지 겁니다라고 하는 담보로 제공해 버려요. 저는 유다의 모습, 야,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니까요. 나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제게 질문을, 오늘 아침 새벽에 질문을 해봤어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유다가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못 데려가게 하니까 그것도 막무가내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쌀은 지금 구워야 되는데 못 데려가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는 뭐, 아버지, 지금 아버지가 이렇게 지체하지 아니했으면 2번이나 쌀을 사가지고 오고도 남았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막 이럽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베냐민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버지 날 담보로 삼으소서 이 말이에요. 담보물로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네 자신 담보물을 드린 적 있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네 자신 담보물을 제공한 적 있니? 네 목숨을 담보로 드린 것 있니? 너 이 땅에서 네 생명을 담보로 내놓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수없이, 그 질문 말고는 안 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보물로 드릴 수 있나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데요? 우리의 자신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의 자리에 세웠다. 그분이 내 인생의 대속물이요, 그분이 내 인생의 중보자 되셨는데, 그 은혜를 입어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 유다가 자기 자신을 담보물로 내놓고 책임지겠다고 하는 이런 헌신의 결단을 보면서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밤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보물로 드릴 수 있나요? 이 말이에요. 제목이 좀 길어요. 시작. 뭐라고 대답해요? 있다고 대답해요?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드리고도 남음이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가 자신을 담보해 버렸어요. 아버지, 그런데 유다가 담보한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그래요? 유다의 담보 이유, 흉년에 쌀이 없습니다.
만약 쌀을 사오지 않으면 식구들의 뭐가 달려 있어요? 목숨이 달려 있어요. 만약 가서 양식을 구워오지 아니하면 그 흉년 앞으로 지금 몇 년 남았냐면 2년 간신히 지나고 앞으로 5년 남아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다가 베냐민 데리고 간다, 이 말은 쌀 사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쌀을 사와야 되는데 지금 흉년 중에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쌀을 사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 여기에 아버지는 안 된다, 못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유다는 만약 베냐민을 데려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쌀을 사올 수 없습니다. 그 애굽의 총리라는 사람이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기고 지금 시몬이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몬을 찾아오고 쌀을 사오려면은 당연히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데 야곱이 지금 막무가내라니까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이걸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에 야곱은 한마디로 막무가내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못 데려간다는 얘기예요. 이때 마지막 수단이 뭐냐?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43장 9절 봐봐요. 이게 43장 9절.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리니. 지금 유다가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베냐민 데려가게 허락해줘라.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시작, 내가 영원히 죄를. 저는 이렇게 자신을 담보물로 드렸던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구나. 그러니까 44장 32절에 분명히 지금 요셉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총리요, 지금 이 베냐민을 지금 안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베냐민이 지금 내 은잔을 훔쳐갔으니까 얘를 못 보내주겠다는, 얘를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유다는 지금 속 타지 않겠어요? 아니, 얘를 담보로 해서 내가 내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데려왔는데 얘를 안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에게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보로 자기가 드려져요. 내가 대신 잡혀 있을 테니까 보내주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야, 진짜 멋있다. 그래서 45장에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하나 봐요. 45장 22절 23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개와 은 5벌을 주고, 시작,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10필과 애굽의 아름다운 물건을 실리고 암나귀 10필과 아버지에게 길들일 곡식과 떡과 양식을 주면서 살려요. 저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담보로,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데 모세도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들을 위하여, 그러죠, 금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나 봐요. 3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뭐 하시옵소서?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래.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지워버려도 됩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라고 고백하는 모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기준, 여러분 자세히 보면 전부 내 중심이에요. 기도도 내 중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는 모든 기준을 보면 내가 손해가고 내 동기가 가득하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이렇게 담보물로 드리는 신앙생활 별로 많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 아침에 묵상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금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누구를 위해서 했냐 묻는다면 나를 위한 것이 더 많아요. 오늘 모세 보세요.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이 지워질지라도 내 백성의 죄를 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바울도요, 뭘 담보로 기도한 적이 있냐면 로마서 9장 3절 한번 봐봐요.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어요. 나는 그래서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서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게, 내 한 사람이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내 형제 고륙의 친척들을 전도하겠다고 하는 이 가슴 보세요.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7절에 보면 이런 응답이요, 내 친척이요 나의 함께 갇힌 안드로고와, 이런 친척들이 돌아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이들이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도 오늘 우리의 자신을 담보로 드리는 것 같이 간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분명히 모세도 이렇게 기도했을 때 출애굽기 32장 33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완전한 답을 줘버리잖아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니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가래요. 인도하시겠다고. 너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언약 안에서 신앙생활은 이런 우리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이름이 높여지기를 소원하며, 그것도 목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오면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32절에 분명히 말씀하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기독교는요, 이 기주의가 아니에요. 이 타주의지.
그러니까 유다의 오늘 자신을 이렇게 담보로 들여서 정말 그 가정에 쌀을 구입하고 베냐민이 이렇게 같이 할 자리에 자신을 드리잖아요. 내가 얘 동생만은 보내줘야 된다. 한마디로 얘를 안 보내주면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가 된다. 이 말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그러니 얘는 보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간절한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나를 위해서 담보물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나를 위하여 중보자 되신 분이 누구예요? 저는 맞다. 진짜 우리가 유다처럼 할 수 없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담보물이 되어주신 그분이 계신데, 나를 위하여 이렇게 대속물이 되어주신 분이 계신데 이분을 안 믿는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구나. 내가 진짜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고 드려지는 건 이건 당연한 것인데 라고 하는 고백을 아니할 수 없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었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건 맞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분은 대속물이 되신 건 맞지요?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을 여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마귀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주신 예수, 그분은 지금 말구 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가 아니에요.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다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곧 나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어요. 이분이 내 인생의 대속물이 되셨다니까. 이런 대속물의 은혜를 입은 자가 맞다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신을 담보물로 드리고도 남음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2016년을 마무리할 며칠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2017년도를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진짜 무엇을 위하여 가야 되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이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렇게 대속물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분은 이렇게 오셨어요. 갈라디아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이렇게 구체적이잖아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분명히 우리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대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함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은혜만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 신앙 되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내년도 맞다. 복음을 머리로 가지고 있는 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제2의 복음운동에 주역되자, 이 말은 복음운동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머리로 읽고 있는 건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말씀운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기도운동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되고, 내 삶 속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깨닫고 있으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당연히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대부도에 관광호텔을 지어가지고 아직
입주는 다 안 했어요. 지금 막 공사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근데 6층에 한 층 전체를 완전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릴까?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 살리고 어떻게 하면 안산 지역에 있는 다민족들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그래서 그 호텔 지신 그 장로님 부부가 아예 한 층을 내놔버렸어요. 그리고 아예 그 옥상을 더 멋있게 만들어 갖고 그들 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호텔 방을 많이 만들어 놨지만은 사람 살리는데 주력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사하는데 벌써 1층 로비를 만들어 놓고 로비에 그 대부도 지역에 주민들은 무조건 와서 커피를 공짜로 마시게 만들어 갖고 관계를 맺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라고 하는 이런 가슴을 가지고 하시는 모습, 잠깐 말씀을 하시는데, 야, 저런 중심을 가지고 돈을 벌으려고 하는 것은 두 번째고, 저런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니 하나님이 축복 안 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진짜 유다가 자신을 담보로 잡고 아버지한테 또 요셉한테도 베냐민을 풀어줘야 된다, 보내줘야 된다. 만약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다, 우리 아버지 기절한다, 기절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신을 들여서 산부가 되기를 소원하는 유다의 모습이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분이 내 인생에 죄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그분은 나의 대속물로 오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을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뭘로 됐나 봐요.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무엇으로 됐어요? 보배로운 피로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배로운 피 되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보리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도, 야, 이분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대속물이 되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하여 드린 게 뭐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자니까요. 그분은 나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내 죄를 도말하시려고 이분은 다 하셨는데, 나는 그분을 위하여 드린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 2016년도 마무리하시고 2017년도 새로운 응답과 축복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분은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대속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뭐가 되셨냐? 중보자가 되셨다니까요. 이분이 아니면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세요. 이분이 아니면은, 이분이 중보의 역할을 감당하지 아니하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곧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요 곧 사람이신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중보자 되시는 줄 믿어요. 이분이 중보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길이 열려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분이 중보자 되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마귀 자녀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어떻게 되었는지,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뭐가 되었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함에서 속량하려고, 아담이 죄 때문에 우리는 죄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첫 언약 때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 가운데 마귀에게 끌려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인데, 그 죄에서 속량하려고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어요. 그러면서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뭘 줬대요?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 줄 믿습니다. 중보자 되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이런 기업의 어마어마한 보증의 축복을 받은 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이 난 줄 확신해요. 이분은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2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새 언약의 중보자는 이분밖에 없다니까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뭐라고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그 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인 줄 믿어요. 그분은 내 인생의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분이라니까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릴수록, 그래서 저는요, 어떤 환경이 와도 우리가 이렇게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잖아요. 끝내버리는 순간에 우리 안에 이게 당연히 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계속 각자에게 뭔만 심었겠어요,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 사실을 믿으면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것 맞죠? 이게 임마누엘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축복 아니에요? 이런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로마에 250년 동안 속국을 이기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누려지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갈보리 십자가 하나 붙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이 응답이 안 돼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기도가 응답이 안 돼도 기도해야 되고, 전도가 안 돼도 우리의 삶의 방향은 전도의 방향을 맞추고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되고 안 되고를 우리는 내 기준으로 삼지 말고 오늘 정확한 시간표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요셉이 왜 하나님, 내가 술 만드는 관원장 꿈풀이 해줬는데 왜 그 사람 나를 잊어버리게 하고 2년 동안 왜 소식이 없습니까? 라고 말한 적 있어요? 말한 적 없어요. 요셉은 뭘 알 수 있었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못 보면 우리는 자꾸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가 이게 내 안에 이게 각인 안 되면 이건 뿌리로 내려질 수가 없어요. 이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이거 붙잡았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끝냈다, 이거 붙잡았어요. 그들에게 120명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권능, 당연히 증인,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증인의 삶으로 결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핍박이 오고 환란이 와도 관계없었어요. 오히려 핍박하면 할수록 초대교회는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갈 수 있었던, 이렇게 체질이 바뀌어진 거 보세요. 체질. 옛날 같으면 모른다고 도망갈 체질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만 봐도 맞다, 그렇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2017년도 이제 도전할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 딱 여기까지 들으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담보물로 드려야지 라고 해도 그 생각하는 순간에 생각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를 찾는 이 속에 들어오야 돼요. 복음 운동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 하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개인화되는 게 이게 답니다.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나의 아이덴티티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내가 누군지. 여러분, 예수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나를 발견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힘이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회복하는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운동 속에 있어야 돼요. 교인들이 모였다 서로 말씀 가지고 포럼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니까 교회는. 그러면 개인화된 교인이 당연히 신앙생활이 이렇게 교회화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였다 염려하고 걱정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모이면 내가 한 주간 받은 말씀이 내게 이렇게 응답이 오고 한 주간 받은 말씀을 붙잡았는데 응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더 큰 응답이었고 이런 응답들이 와야 정상이라니까요. 내가 정해놓은 응답이 내가 세운 응답이 안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다 알고 계시는 줄 확신해요. 나의 앉고 일어섬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6절 힘들수록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통촉하신대. 통촉 다 보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해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끌고 간다면 우리는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언약 따라 가기만 하면 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이 회복하실 줄 믿어요. 이 개인화된 내가 교회에서 하나 됐다. 어떤 역사? 이 힘이 모아지면 현장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에 당연히 이 운동 펴야 돼요. 현장에서 전도 운동을 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계화고 이게 뭐냐면 현장화돼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메시지는 가지고 있는데 현장에서 평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2017년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인들한테 했던 메시지 중에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 안에 구원을 이루라고 한 그 구원을 이루라고 한 메시지를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시작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아니 구원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이루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기가 막히게 말했어요. Continue to work out 그랬어요. workout은 연습 운동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바울이 감옥 갔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하자. 바울이 알려준 거 우리는 그냥 무시하고 살자. 이거 아니잖아요. 야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뭐하라? 이루라. 이 말은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너희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continue to work out 그랬다니까. 워크아웃 해야 된다니까. 늘 연습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점심 딱 식사 끝나고 나면 30분 40분 나오면 워크아웃 합니다. 밖으로 나가요. 나가고 땀 쫙 흘리고 샤워하고 오후 시간 딱 이렇게 하는 걸 봐요. 점심시간에 더 뛰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뭐 하네요? 그걸 워크아웃 타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날마다 내 속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2017년도 진짜 가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나를 찾는 복음 운동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교회를 회복하는 말씀 운동의 주역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현장을 회복시키자는 얘기예요. 현장 살리자는 얘기예요. 뭘로? 전도 운동으로. 그래서 현장화하는 이론만 가지고 있는 이런 성도가 아니라 진짜 개인화되고 교회화되면 교회가 막 더 힘을 얻고 이 힘 가지고 현장을 살려내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셔서 오늘 이 귀한 메시지가 내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해달라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 머리로 상식으로 개념으로 있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적인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을 담보로 잡히고 베냐민을 데려간 것처럼 오늘 요셉에게 이 아이는 나의 담보물이다. 하나님 이 아이를 보내주어라. 내가 이 아이를 위하여 대신 잡히겠다고 결단하는 야곱의 유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붙잡고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담보로 드리고도 나옴이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고도 남음이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 2017년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이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하나님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현장을 회복 살리는 이런 분명한 언약 안에서 복음운동이, 말씀운동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담보로 드리고도 나옴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하여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 계심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립니다. 그 은혜만 생각해도 하나님 자신을 드리고도 나음이 있어야 되는데 드리지 못하는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2017년도 우리의 자신을 드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도 나음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며 완벽하게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찰박힌 목과 같이 박혀서 평생 나의 대속물이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만 각인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우리의 마음밭에 귀한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 흔들리지 않도록 깊이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 안에서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담보로 드리고도 남음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고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밤도 하나님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중국과 포항과 모든 현장들 외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셔서 2017년도 제2의 복음운동의
주역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찾는 복음운동이 개인화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말씀운동으로 모든 성도들이 교회화되어 자신을 담보물로 드리게 하시며 현장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 현장에 사람 살리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그대로 응답하실 줄 확신하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